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또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경배의 날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것, 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여러분 초청해도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을 사람만 백석교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오라고 해도 선물을 한 보따리 주겠다 해도 안 와요. 예수 믿을 사람만 나요. 참 신기합니다. 예? 저희 어릴 적에 성탄절이면은 저희 어릴 적에는 참 먹는 것을 참 귀한 때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희 집에서 떡을 해요. 밤에 교회 가기 위해서 수수떡 그래가지고 팥으로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막 저녁에 막 이렇게 막 절구지라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고 해가지고 그걸 떡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교인들끼리 나눠 먹어요. 여기 놈들 다음 주일 날 올 때 떡 한 실 해오라면 안 해올 거예요. 나눠 먹게 떡 한 시루씩 다 해와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자네. 아멘 했어. 떡 한 시루씩 다 해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뺏도 좋네. 해오지도 않으면서 하는 왜? 성도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왜? 예수님 탄생 생일이니까 여러분 생일날 아들 딸들이 와서 막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학교 할 때는요 케이크 비싸가지고 초코파이 케이크 초코파이를 몇 개는 거기다가 꼽아서 생일 파티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일이야. 성탄절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 맛있는 것을 해와서 다 나눠 먹어서 어떤 분은 뭐 고사리 나물, 어떤 사람은 취나물, 어떤 사람은 밤을 쪼기도 하고 고구마도 쪼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가져와요.
성탄절에 다 시골 교회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떡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다 이렇게. 어떤 분은 홍시를 가져, 홍시. 그 하나씩 다 나눠줘. 그게 성탄절.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안 하던 그 케이크를 하나 사야 돼. 누가 케이크 사올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케이크 사올 사람만 아멘. 안 오잖아. 저렇게. 예수님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올 사람이 없어? 다시 한번 묻겠어. 케이크 사올 사람만 아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럼 나라도 사와야 되겠네. 그만큼 예수님의 생일에, 생신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교회만 가지고 나하고 상관은 별로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케이크를 사가야지. 그래. 부모 생일날도 케이크 사가는데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생신날 케이크 하나 못 사? 케이크 그게 몇만 원 간다고. 예? 사올 사람만 손들어. 이렇게 내가 대충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예? 다음 주일날 케이크 살 사람은 손들어. 손들어. 그래서 한 사람 들었잖아. 예수님 생일에 케이크를 집에서 뭐 남편 생일 뭐 부인 생일 뭐 누구 생일 조카 생일에는 케이크 사는데 예수님 생일에 케이크 하나를 못 사? 아직 상태가 별로네. 목사님이 사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 언니 가만히 있어. 언니는 가만히 있어. 목사님 말고 우리 교인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마음속에서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뭐 노래만 기쁘다 구주셨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 예수님의 생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감사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언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성취가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저기 전라도 한평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줄이야, 이 목동에서 목회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다 놀랄 거예요. 놀래지. 아니 그 시골 산천에서 무슨 서울에 목동에서 목회한데 이순남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대. 놀랄 일이야, 놀랄 일. 왜? 제가 어릴 적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저거 어떻게 사람 노릇 하려나? 아파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가서 목사가 되고 목동에서 목회하고 그 좋은 일도 하고 놀랄 일이죠. 놀랄 일. 세상 사람과 놀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돼요. 근데 대부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호박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셔? 일찍 온 사람은 받아, 늦게 온 사람은 호박 못 받았어. 진짜 호박 맛있는 거 다 나눠드렸어. 네? 진짜 호박 맛있는 거. 귀한 거지. 귀한 거지. 서울에서 호박 나눠준 데가 100개밖에 없을 거야. 그건 맞아요.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호박 나눠주는 100개밖에 없어. 성수 농사지. 호박도 얼마나 맛있는데. 가서 잡숴봐. 진짜 맛있어. 다른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이 설교, 야 백설교회 가면 호박 먹겠구나 그거 볼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의 섭리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강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발산동에서부터 지금 오잖아. 발산동에서 있는 지가 벌써 10몇 년 됐어. 여기까지 오셨잖아. 여기가 언제 목동으로 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 8년이 넘었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 목사는 눈만 뜨면 교회 부흥시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 일에도요 오직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 그래서 어떤 분은 뭣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목사 돈 있으면 얼마나.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목사라고 돈 아까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쓰는 게 능력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능력자예요. 어떤 사람은 모아만 놓잖아. 어떤 분은 대통령 되고 쓰잖아. 쓰는 게 능력자예요. 못 쓰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써야지 국민들한테. 그걸 써야지 국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라에다 세금도 내고 기업도 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써서 힘있게 만드는 게 이 정치하는 분들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 아니야. 교인들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교회가 전에는 막 쌀을 막 가져가겠대. 근데 쌀을 갖다 놓으니까 너무 많이 퍼간대. 예? 그래가지고 중단했다는 거야. 신천지. 예. 다른데 저기 3번에 아는 교회인데 쌀을 막 갖다 주면은 너무 퍼가가지고 먹을 만 조금만 가면 되는데 너무 퍼간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갈 때 내가 많이 가지고 가면 어려운 사람이 못 가져가겠구나. 그러면서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만나를 내릴 때요. 그때 하루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갖다 놓으면 썩었어. 예? 썩어서 벌레가 났어.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는 그 날은 2끼 가져가도 돼. 이틀분. 그래도 안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요. 주일날 다른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냥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예? 가서 전도나 하는 거는 해야 돼. 영혼을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도 돼. 나머지는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자꾸 하면은 다음에 복을 안 주셔. 왜? 너는 돈 주면은 돈에 독이 올라가지고 너는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냐? 복을 안 주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일날에 딱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주일날 특근하라고 그래도 문 딱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 못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 내가 안 가면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는 가가지고 하되 예배 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님 아버지도 다 보고 계시. 내 주일날을 밥 빼먹던 식으로 빼먹으면 안 돼. 그러면 밥을 끈히 식사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 예? 나중에 죽는다고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예? 11조 드렸다고 주일날 안 오면 되나? 예? 소득이 많을수록 11조는 철저히 드리고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해야 돼. 그게 바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왜? 교회를 세워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살고, 예?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여기는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현장이에요, 현장. 예? 뭐 요즘 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돼. 그게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법적으로 하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봐야지. 아이고, 유튜브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아이고, 진짜 주일날 안 가니까 너무 좋아. 집에 가서 뱃죽 깔고, 예? 텔레비 보면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언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우구스토는 호정명을 내려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므로 막강한 나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베들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두 말이 합치면 즉 그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예수님은 산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요즘처럼 좋은 의료기가 갖춰진 병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안락한 방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해산할 여인을 몰인정하게 방치해버린 민심이었습니다. 누구도 해산할 여인에게 방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메시아의 탄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지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 유랑하신 주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수 탄생 소식은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탄생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기쁨을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마가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원한 사망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에게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속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다 같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적인 이 삶을 사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 움직여져야 할 것입니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정말 상 중에 큰 상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 가정에서도 평화, 직장에서도 평화, 교회에서도 평화, 나라와 나라끼리도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평화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평화요, 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가지는 평화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또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그 죄의 값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제만 살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사명을 그래서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에서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대통령 후보들도 내가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좀 공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럼 또 다른 종교들은 또 안 밀어주겠지. 자기 종교를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종교도 살리는 종교를 믿어야지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 생명 있는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인데 잘못된 종교들이 많아요. 또 어떤 종교라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와 그 죄의 값인 사망인데 우리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결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 그 당시 27호였어요. 우리 동네가 27호 살았는데 예수 믿는 집은 유일하게 우리 집 한 집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있었는데 거의 반을 전도했어. 그 동네 반. 그러니까 뒤에 당숙이 하시는 말이 재수 씨는 예수를 꼭 믿어야 돼 그랬어. 본인은 안 믿는데 제사 지내고 하는데도 재수 씨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재수 씨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우리 어머니가 잘 믿었다는 거야.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밑에 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집에요. 믿음 있는 집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 관계를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싹스로 사망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죄인도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도 믿으면 안 되고 부처님도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 있겠지. 근데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그러니까 그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예수님이 다 치웠어. 믿기만 하면 돼.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내가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죄를 짊어졌으니까. 대신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도 믿기만 하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예수를 하면은 자손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요 3, 4대가 망한다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소멸돼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그래요. 안 믿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고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부모 이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가인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는 평화가 없어졌어요.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들 속에 평화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에 평화를 심어주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평화를 심어주셨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찌들은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47절에 또
이사야서 49장 29절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의 왕은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재산을 던지고 할 것 같죠?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요. 아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명예 찾으려고 그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라면 내 재산 다 털어놓고 우리 가족도 다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정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라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조작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갈등을 다 조작한단 말이에요. 다 매숙하면서 지나치게 막 국민들의 갈등을 조작하면 안 돼요. 갈등이 없이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갈등을 조작하고 부부 사이도 갈등을 조작하고 자식들 사이도 갈등을 조작하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누구 만나면 누구 만나면 흉보고 말이지. 다 갈등을 조작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평화를 깨뜨리면 안 돼.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롭겠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평화를 심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저주의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응? 천국 갈 백성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앞에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봐. 내가 65세인데 90까지 산다고 그러면 25년이 남았겠지. 80까지 사신다 그러면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응?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예? 이 코로나로 해도 다 힘든 것만 아니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고 정치인들도 깨달음을 주고 목회자들도 깨달음을 주고 기업인들도 깨달음을 줄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딸기가요 아주 비싸게 수출되고 있대요. 그래서 딸기가 비싸요. 저 유럽으로 딸기가 비행기로 실어가서 팔리는데요, 한국 딸기가 너무너무 맛있대. 그 우리가 사 먹으려니까 너무너무 비싸. 전에는 3,000원, 4,000원 했더니 지금 10,000원 나가. 딸기 조그마한 캔 박스가.
그래도 나라가 잘 된다니. 예? 그 나라가 잘 되는 거는요,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돼.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을 해야 돼. 예? 대통령부터 국민에게 다 희생. 가정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 희생을 해야 돼. 아빠만 뼈 빠지게 돈 벌어야 되고, 자식하고 부인을 막 맘대로 하면 안 돼. 다 희생을 감수해야지. 예? 남편이든 부인이든 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가 다 희생. 할렐루야. 아멘. 그래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백조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힘있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퍼져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도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며